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선지서를 하여 이제 알아봤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3명을 보내셨죠. 그죠? 아시는 분 있나요? 너무 좀 오래됐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선지자 누구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그리고 나서 그죠? 누구요?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서 남유다에 또 한 선지자 보냈죠.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요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언제라고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병원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죠? 누가 붙죠? 그 환자한테? 많은 사람이 붙죠. 의사도 붙고, 간호사도 붙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막 붙어서 기계 장비도 붙이고 하죠. 딱 그 상황입니다. 그 환자가 누구다고요?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위급한 상태잖아요. 실려왔는데 응급실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쉽게 말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이렇게 해서 푹 그래서 세동기 막 해서 막 불떡불떡하고 왜 할까요 그거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려고. 마찬가지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리려고.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서 15장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병원 응급실이라 생각하고 오늘 15장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보통 이 나라가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그죠? 위기 속에서 이걸 살릴 수 있을까? 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쯤 어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위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나라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어때요? 어떤 나라가 위기고 어떤 나라가 평안인지 안정적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응급실에 바로 실려왔던 사람하고 응급 조치가 좀 되어서 좀 안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교해도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구나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7절의 상황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 상황이 아니라 남유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있잖아요. 번성을 한참 하고 부강한 나라에 북이스라엘 왕이 있을 때 이때 남유다의 왕이 바뀌어요. 그 왕 이름이 오늘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사랴.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열왕기 하서에는 아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혹시 성경 위에 보면 나눠주 좀 달려 있나요? 이게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이 왕 이름이 우시야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야, 아사라. 어떻게 보면 앞에 자음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왕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열왕기의 문서와 역대의 문서기가 기록된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좀 변경된 걸로 보여져요. 대신 자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음 모음을 쓰지만 이 히브리어인들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을 하는 그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이들 히브리어에 모음 찍는 것은 한참 이후에나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이 동일하면 동일한 인물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하고 좀 다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시한데 왜 여기는 아사라냐라고 왜 다르지? 라고 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동일 인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가 이 왕이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무려 52년을 다스렸다. 52년. 어마어마하게 길게 다스리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도 몇 년 다스리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 까먹었죠. 40년 다스려요. 근데 이 왕은 몇 년? 무려 52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번성한 여로보암 2세는 몇 년 다스리신 줄 아세요? 번성한 시기가? 여기도 꽤 길게 다스리거든요. 40년 다스립니다. 40년. 그러면 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길지? 그러면 길다라는 거는 뭐예요? 길게 다스릴 수 있는 점은 잘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 어때요? 전쟁이 없는 거죠. 전쟁이 없으니까 길게 다스릴 수 있는 거고요. 대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강하니까 남이 못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세 번째, 누구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남유다를 잘 이렇게 기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지, 이게 남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다스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아사라 왕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52년을 다스렸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평가가 3절입니다. 줄을 꺼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모든 행위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했대요. 형 정직에 동그라미 치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52년 동안 그래도 다스릴 수 있게끔 주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이 그래서 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사라 왕이 그럼 52년 동안 전부 잘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딱 그 다음 절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못한 점. 보면 뭔가 하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대요. 이 산당이 뭔가 하면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그 멸망산이라고 하는 산에 우상을, 이게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 그 민족이 아니라 외부 민족과 이렇게 동맹을 맺다 보니까 시집 온 거죠. 그 여인들의 신들을 그 산에 다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세워준 거죠. 이 산당은 솔로몬 때부터 생겼어요. 근데 이 산당을 허물지를 안 해버렸어. 근데 이 왕 때까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어디 가죠? 어디를 가야 되죠?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당에 간다라는 건 뭐죠? 우상한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 한번 봐보세요. 4절, 5절, 4절 뒤에 보면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걸 뻔히 보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에 우상을 섬긴다? 신학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거기에는 신학에는 하나님과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얘기하고 있죠. 참 이런 거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뭘 섬기고 있다면 오늘 이 남유다와 같은 그런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이런 장면에 꼭 줄을 잘 끊었고 기록을 쭉 하셔야 돼. 과연 나의 신앙이 하나님만 전부를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좋은 거를 내가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는지.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돌 뭐 이런
그런 그룹을 내가 더 많이 그게 의지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다면 오늘 이 남유다와 똑같은 꼴이라는 거죠.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나도 이렇게 닮아 있나 혹시? 닮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이돌을 포기하실 겁니까?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지사님은 당연히 아이돌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젊은 학생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지 않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를 포기하실 줄 믿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남유다는 그래도 그죠? 길게 이 왕이 우시야 왕이 다스렸는데 여기 보면 이 왕이 5절에 보면 나병 요즘 말로는 한센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이 왕이 자 보세요. 우리가 늘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병에 걸렸을까요? 제가 좀 전에 힌트 줬죠? 그러죠. 딩동대. 이 왕이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셔버려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걸려버리고 죽기까지 그렇게 걸려서 죽게 되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다시 왕위에 올라서죠. 근데 이 아들은 어릴 때 올라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52년 동안 이 왕은 잘 다스렸어요. 근데 끝이 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여로보암 2세가 40년을 다스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합니다. 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 반전에 반전, 반전에 반전 있잖아요. 꼭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읽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라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름이 누군가 하면 사가라예요. 사가라. 그죠?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스가라가 왕위에 올랐는데 몇 개월 동안 1년도 아니고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죠? 그러면 짧게 다스렸죠. 무지 짧게 다스렸죠. 알고 봤더니 누구요? 그의 신하가 반역을 했어요. 여기서 반역이 쿠데타잖아요. 그죠? 살룸이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합니다. 우리 10절에 살룸 반역, 그게 줄을 좀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에게 4대 동안 왕위를 주겠다 한 게 그대로 실천됩니다. 여로보암 그 밑에 스가라까지. 그리고 이 스가라 왕이 6개월을 밖에 다스리지 않았는데 평가가 어떤지 아세요? 6개월 다스렸으면 다스린 거예요?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저도 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딱 적혀 있습니다. 9절. 첫 번째, 자기 조상들 그게 왕이 했던 대로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그 줄을 끊어야 되죠. 하나님의 평가 첫 번째, 악을 행했어요. 아까 우리 우시야 왕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완전히 비교되죠?
두 번째, 뭔가 하면 초대 여로보암 2세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초대 이 나라를 만들었던 여로보암 1세예요. 1세가 어때요? 만드는 그 죄, 무슨 죄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나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보기에 물론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한 거죠? 그러죠. 어디? 그 당시에는 단가 베델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가라도 어때요? 이 단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마치 우시아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처럼 그런 거는 어찌 똑같네. 그게 이 스가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참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예후 왕자 예후에게 있던 4대 동안 왕위에 있다라는 말이 그대로 실현돼 버리죠. 왜냐? 쿠데타는 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그 왕위에 오른 살룸은 얼마나 다스렸을까요? 우리 13절만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벳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달요? 한 달 동안 이걸 다스린 건가 막는가? 쿠데타를 반역했는데 이 사람도 한 달 동안 쿠데타 성공을 했어. 근데 어떨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쿠데타가 쿠데타, 피가 피를 낳는 거예요. 쿠데타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꽤 우리가 많이 겪어본 거잖아요. 저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 집사님들은 그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많이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정권이 쿠데타로 2번 바뀌었잖아요. 그죠? 박모 정권, 전모 정권. 어쨌든 간에 그런 쿠데타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이 쿠데타 한다는 건 보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그러면 정권은 바뀌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엄청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나라도 정권 바뀌었을 때 백성들이 힘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백성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그 다음을 정권을 창출했던 쿠데타를 했던 사람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디 아들 머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벳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머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을 갈랐더라. 자, 여기 보면 살룸은 한 달 다스리니까 평가가 없어. 하나님의 평가가 없어요. 다행히 평가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머나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주위의 성읍 중에서 이 사람 앞에 어때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면 막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네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어때요? 혼란스럽잖아요. 저 사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응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머나햄을 대항해서 싸우는 마을, 성읍이 딥사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때요? 그 성을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죽였는데 우리가 전쟁하면 보통 남자만 죽이고 여자나 어린애는 안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 증거가 16절 하반절 나오죠. 어때요? 아이 뱀 분을 갈랐다. 이 말은 아이나 여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머나임이 이것을 어때요? 본보기로 이 성읍이 나한테 안 열어줬으니까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나 내가 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성읍에도 이걸 봤으면 얼른 열어줘야 되겠죠.
그런 위기감,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머나임이라고 하는 왕의 이 사람이 나중에 10년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백성들의 삶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렵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시범 케이스를 봐버렸으니까, 이 사람 건들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렇게 10년 동안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10년 사이에, 어때요? 어, 아수르에서 쳐들어와 버려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이 전쟁에서 싸워보려는데 아수르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싸워보고 그냥 멸망당한다. 아니면 두 번째,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어때요? 굽신굽신 해갖고 조공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돌아가 달라.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머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러하며 머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머나임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머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봐보세요. 머나임이 왕이 됐을 때 아수르가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자들에게 야, 돈 내놔. 여기서 은 1000달란트잖아요. 1달란트가 몇 킬로인가 하면 30킬로예요. 그럼 1000달란트면 얼마요? 거의 한 3200킬로? 어마어마한 양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백성들 앞에서 막 그냥 다 수탈하는 거죠. 약탈하는 거죠. 아예. 야, 내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수르한테 줬으니까 아수르가 돌아간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죠? 그러면 백성의 삶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시범 케이스를 봤잖아요. 성읍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니까 죽여버리는 이 머나임의 정권을 앞에서 두렵고 내 나라 하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10년 동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머나임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됐다 그러죠. 근데 이 브가히야 같은 경우도 한 2년 다스리는데 평가가 똑같아요. 우리 머나임도 보면 평가 나오잖아요. 그죠? 21절, 몇 절입니까? 아까? 18절. 18절 보면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의 평가는 첫 번째, 하나님 모시에 악을 행해요. 두 번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송아지 앞에 섬기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왕이 바뀌든 뭘 하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왕권이 바뀌어도 어때요? 이들이 그나마 백성들 앞에 해줄 수 있는 게, 야, 내가 너희를 수탈하거나 약탈을 해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도 기존에 와 있던 너희 당과 베델에 있는 여호와 앞에 네가 열심히 제사 드리라. 그러면 부강해 해줄 거야. 야, 여로보암 있을 때 안 봤냐?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부분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약탈하는 거죠. 이게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송아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참 이게 되돌이 되는 거죠. 되돌이.
죄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되돌이표로 계속 되돌아서 죄가 죄를 계속 낳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왕이 바뀌어도 이 행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도 오늘 2년 동안 다스리는데 브가히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6절까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 제5년에 머나엠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제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에에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자, 이 브가히야는 그나마 머나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2년 정도 다스렸는데 평가가 똑같습니다. 24절. 어찌 그렇게 평가가 다 똑같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물론 이 한 달 다스렸던 왕은 평가가 없지만 6개월 이상 다스렸을 때 평가가 다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제 그죠 장관 하여튼 반역은 최측근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생뚱맞게 다른 사람이 막 반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장관 베가가 쿠데타를 또 일으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쿠데타에 성공한 베가 이 사람이 이제 또 왕이 됩니다.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오래 다스립니다. 한 20년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 베가라고 하는 왕도 읽어보면 똑같거든요. 우리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의 특성은 똑같다고 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때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죄송합니다. 왜 빨리 나가지?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이 베가도 20년 다스리지만 평가는 28절에 보면 똑같아요. 24절, 28절, 또 몇 절이죠? 18절 똑같아요. 어찌 그렇게 똑같이 왕이 뭐 몇 년을 다스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냐, 악을 행했냐, 하나님 이런 걸 보시고요. 그리고 얘가 정말 뭐 우상을 섬기게 했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뭐 세상에 뭐 대통령인지 뭐 검사 뭐 이런 거 명예를 해서 국회의원을 해서 많은 백성들을 살렸다. 우리는 그런 것을 초점해서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람은 이게 정말 이 땅에서 잘했어 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포인트는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런 거 안 봐요. 이 사람이 왕인데도 왕에 대해서 왕의 뭐 이런 실적이나 이런 걸 평가하지 않고 뭘 평가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냐, 정직하게 했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뭘 보신다? 내 중심, 너의 중심. 네가 진짜 이 땅에서 악을 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을 행하고 있는지 내 그것만 볼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화려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네가 뭐 명예가 커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안에 있는 중심 안에 그 행했던 것이 진짜 선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악으로 행했는지
그거 볼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을지언정 내가 그래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대하는 모든 삶이 다 선하게 내가 선으로서 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내가 보기에 너는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저는 그거 듣고 싶어요. 너 정말 정직하게 잘했다. 저는 그거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야, 너 악을 행했다. 이러면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 진짜 듣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여러분도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가도 어때요? 베가도 그 호세아라고 하는 마지막 반역이 일어나서 또 베가도 죽게 되죠. 뭐 20년 정도 다스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에 쿠데타, 피가 피를 잇는 거죠. 왕위를 계승을 하면 피를 볼 일은 없지만 쿠데타를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올라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한 40년도 여로보암 20대 40년 동안 전쟁 없이 번성하게 잘 살았는데 그 이후에 40년을 돌이켜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피가 피를 잇는 반역이 반역을 잇는 그런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여로보암 2세 야, 너희 선지자 보내서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이런 꼴 안 보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자가 1도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인 대로 가버리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거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어때요? 이런 상황들이 진행 중일 때 보내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해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 처음 이제 이 징조가 보이려고 하기 전부터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아마 이런 모든 꼴을 다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한 4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꼬라지가 돼 있는데 너가 왜 하나님이 안 돌아가냐. 그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래도 호세아 말 듣고 돌아오면 내가 이 나라 멸망하게 안 하게 해주겠다. 우리 호세아서를 지난주에 봤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상황,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심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선지자를 보냈겠죠. 32절부터는 이제 아까 그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 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의 제이는 애 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도 정직히 행했죠. 그 다음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52년, 그리고 이 요담 16년 다스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평화롭게 지내는 거죠. 그럼 백성들도 살기 좋은 거예요. 남유다는. 근데 오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7절. 그때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도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왜 줬을까? 우리가 너무 평화로우면 어때요? 긴장을 놓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아마 남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남유다도 알고 보니까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정말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못 말리는 왕입니다. 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하스가 어떻게 행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 오늘 어쨌든 간에 요담까지 봤을 때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는 부모와 자녀 이렇게 왕위 계승이기 때문에 평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요담은 자기 아버지보다 플러스 하나 더 했어요. 뭐요? 성전의 윗문인가요? 어디요? 성전의 윗문을 건축을 하나 더 했어요. 이게 성전을 이렇게 하나 더 보수해서 건축한다는 거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우시아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거 똑같이 안 해요. 산당쟁을 안 해버립니다. 그것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중에 남유다 왕 중에 정말 정직하고요. 산당도 다 제거하고요. 그런 왕이 한 명 나와요. 대단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있어요. 요시아라고. 어쨌든 그 왕을 나중에 볼 건데, 근데 그 왕은 자기만 너무 잘해요. 근데 백성이 어떻게 매일 이렇게 산당에 제사하는데 하지 말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 할까요? 숨어서 합니다. 왕 앞에는 거짓으로 맹세하고 자기들은 숨어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게 우리가 무섭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게 나라 전체 백성들이 늘 행하는 거를 하지 마라 하면 어떨까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매년 해왔던 거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몇 년 계속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는 안 할 수 있어요. 맞죠? 다음 세대는, 어린 세대는 안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는데, 어때요? 현재 세대에서 하지 말라 하면 늘 해왔던 것들 안 하기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왜 안 해야 되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저는 이 열왕기 상하서 이런 걸 읽어볼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저는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 단추를 이렇게 요즘 뭐 똑딱이 단추 이렇게 똑딱 하잖아요. 옷을 입을 때 그렇게 하는 단추, 첫 단추부터 잘 닫아야지 끝이 이쁘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지면 끝까지 이상해지잖아요. 오늘 남유다도 솔로몬 왕 때 잘못 단추가 어긋나 버리니까 그 산당의 제사가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 단추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로보암 이 왕이 송아지 우상 첫 단추 잘못 딱 닫으니까 끝까지 아까 보니까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악을 되풀이하는 이게 단추 처음에 딱 끼울 때 잘 끼야 되는 거, 잘 닫아야 하는 거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이렇게 딱 모범적으로 잘 돼 있는 분은 나중에 끝까지 잘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 있는 건지 세상에 있는 건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꾸려 해도 첫 단추가 잘못 깨졌으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언어라고 저는 봅니다. 언어. 언어 사용하는 게 뭐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언어를 썼던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썼던 사람들하고 언어가 차이가 또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 잘 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단추도 잘 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막 헷갈렸잖아요. 왕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 보시면 15장에 나오는 남북왕의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가 북이스라엘이고 밑에는 남유다 왕이에요. 그 위에 여로보암이 40년 다스린 이게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다스린 횟수예요. 여로보암은 40년, 스가랴는 6개월, 살룸 1개월, 므나헬 10년, 그 아들 이는 베가 20년, 호세아 9년. 그리고 안에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빨간색은 아까 뭐다고요? 쿠데타. 쿠데타에서 왕이 된 그 나라예요. 그리고 밑에는 남유다는 왕이 두 왕밖에 없어요. 우시아가 52년 엄청 길잖아요. 그리고 요담 16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정권이 바뀐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스가랴에서부터 호세아까지 다 합치면 몇 년대요? 산수 빨리 한번 해보세요. 여로보암 40년 다스린 거랑 비슷해요. 한 왕이 40년을 다스리면 어떨까요? 그 나라는? 안정적이죠. 평화가 있죠. 백성들도 평안해요. 그런데 40년 안에 이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6명이 바뀌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들이 이어받는 게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났다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부터 호세아 때까지의 상황을 어때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나한테 좀 돌아와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1도 듣지 않았다. 그게 결론입니다. 안타깝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딱 명확하죠? 악이나 정직이냐. 하나님의 평가, 그게 명확하다는 거죠. 무려 42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좀 전에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는 행위가 있어요. 그 왕들이 쭉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계속 변하고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송아지 앞에 어때요? 계속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죠. 우리가 보아도 삼자인 우리가 봐도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자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유다는 어때요?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화평했잖아요. 왕 두 명이 그 시간대가 비슷하잖아요. 왕이 두 명 다스리면 백성들도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 왕의 평가를 보니까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런데 아이도 별로 안 좋은 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있죠. 솔로몬 때 이후부터 산당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은 여전히 가서 산당에 제사 드리고 참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걸 못 없애는 남유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도 결론은 이 우상 숭배에 발목이 잡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있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우리는 위기가 오면 어떤가요? 사람한테 찾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나요? 어떤 위기가 오면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진짜 위기가 닥쳐오면 막 정신이 없으면 막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하고 있어요. 또 사람을 막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본인은.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안 보인다요? 삼자 입장에서는 보이는데 자기 상황으로 돼버리면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그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은지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얘기해요. 너희가 위기에 올 때 내 이 세 가지 내가 진짜 꿈꾸는 거 어때요?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좀 되어주라. 그것만 해주면 내가 멸망도 안 시킬 거야. 어떤 위기 온다고 네가 그것만 지켜주면 그 위기 끝내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은 1도 듣지 않았죠.
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 사람 말만 들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바로 여러분 옆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옆 사람의 훈계나 그런 교훈이 잔소리만 듣지 마시라고. 잔소리처럼. 하나님이 혹시나 옆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이겁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위기일 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